지난 시간에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필수 요소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믿음과 착한 양심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1일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 금정구만 해도 421명입니다. 제가 작년에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저희 금정구 확진자가 5명, 많아야 10명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로 확진자가 421명입니다. 곧 이제 거리두기와 또 방역 체계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대면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대면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 예배로 전향한 후에 예배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한 기관에서 개신교 남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로 전향 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위가 첫 번째가 게을러서 귀찮아서가 29.6%, 2위가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겨서 23.5%, 3위가 회사, 가족이 교회 가는 것을 만류해서 이것이 20%입니다. 이처럼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의 74%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기보다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미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연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또한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참된 예배자로서 서기 위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한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필수 요소 가운데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만 봐도 세 번이나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권면할 때에도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과 선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이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이 둘은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올바른 신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패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사단과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는 방패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도 없고 세상의 공격 또한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는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점차 약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 보면 이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정말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면서 때로는 자리에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정말 기도를 할 때에도 정말 목청껏 소리 높여서 주여를 외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예배 시간에 설교만 시작되면 깊은 잠에 빠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 그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을 보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더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코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성은 곧 습관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학교 다닐 때 정말 그 의아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똑같이 그 학교 안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매번 수업에 늦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의 생활을 하면서 수업에 매일 늦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습관이 잘못 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도 습관처럼 지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노력하시고 또한 고치시기 위하여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그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 그 본당 문을 닫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안에는 못 들어오고 다른 장소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고, 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서서히 우리의 믿음 또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섬기던 교회에 참 본이 되시는 장로님 4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 수석 장로님으로 계셨던 부부신데요.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참 그 장로님을 보면서 도전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그것을 신청해서 참석해서 부부가 같이 그 제자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이 이제 차로 한 30분 넘게 되는 거리로 이사를 하시게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 전 한 20분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그 부부가 같이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교회에서 3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정말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예배절에 항상 오셔서 두 분이서 항상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4분이 가지고 계신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의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그 습관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건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시험하고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국 그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또한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 믿음과 함께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양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함께 요구하시는 이 착한 양심이 무엇인가? 저는 이 착한 양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른 말씀을 통해 주어진 믿음의 결과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양심은 선과 악, 또한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하여서 옳은 것을 행하도록 하는 이 도덕적인 주체입니다. 따라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양심은 반드시 선을 추구하고 또한 옳은 것을 쫓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께 그 여인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향하여 내리신 판결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그 판결문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심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보편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하여서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거기에 바울은 오늘 특별히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표현을 하죠. 따라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착한 양심에 대한 정의, 바른 말씀을 통해 주어진 믿음의 결과이다. 여러분, 착한 양심은 우리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이 도덕적인 의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양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도덕적인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을 그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과 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 라를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착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척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착한 양심을 소유한 자는 결코 믿음을 저버릴 수 없고 결코 악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착한 양심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착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또 직장, 그리고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정말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으신가요? 한 기업이, 한 CEO가 정말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 기업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남을 속이지 않고 그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 또한 그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나 설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착한 양심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가슴이 설레이고 뿌듯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러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잘 성장하여서 우리나라와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믿음의 부모이며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먼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소유하여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은 즉 믿음에서 떠나 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결국 그 끝이 사망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른 진박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슬프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제 발전과 또한 과학적인 진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전염병 앞에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며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단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 변화되어진 착한 양심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날마다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